58번 경전 같이 읽고 공부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 국의 수도 라자가에 있는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어느 날 아바야 왕자가 니가야 나가푸타를 만나러 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바야 왕자에게 니가야 나가푸타는 이렇게 말하였다. 오라 왕자여, 사문 고타마를 논파하라. 그러면 니가야 왕자가 이와 같이 큰 신통력과 이와 같은 큰 위력을 가진 사문 고타마를 논파하였다라는 좋은 명성이 그대에게 따를 것이다. 아바야 왕자가 니가야 나가푸타에게 이렇게 물었다. 존자시여,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신통력과 이와 같은 큰 위력을 가진 사문 고타마를 제가 어떻게 논파하겠습니까? 니간타 나타푸타는 이렇게 이어서 말하였다. 오라 왕자여, 그대는 사문 고타마를 만나러 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존자시여, 존자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만일 사문 고타마가 이 질문을 받고 왕자여,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합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당신과 범부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범부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범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문 고타마가 이 질문을 받고 왕자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대는 이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시여, 그러면 왜 당신은 데와다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데와다타는 악체에 떨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데와다타는 마음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물 것이다. 데와다타는 참회로 용서받을 수 없고 선도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 말씀 때문에 데와다타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왕자여, 사문 고타마가 이런 양극단을 가진 질문을 받으면 그것은 내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목에 새 고챙이가 걸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사문 고타마가 이런 양극단을 가진 질문을 받으면 그것을 내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을 것이다. 존자시여 라고 아바야 존자는 니가야 나타푸타에게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나와서 세존에게 머물고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으로 향하였다. 그는 세존을 뵙고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태양을 쳐다보고는 이런 생각을 들었다. 오늘은 세존을 논파할 적당한 때가 아니다. 내일 우리 집에서 세존을 논파해야겠다. 그때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내일 다른 세 분과 함께 저의 공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세존께서 침묵으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났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니간타 나타푸타 외도, 육사 외도 스승 중에서 자이나교를 창설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저번에 몇 번 이분이 나오는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같이.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분이 아바타 왕자가 자기 신도예요. 그래서 아바타 왕자를 부추겨 가지고 세존을 논파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논파를 하느냐 하니까 방법을 일러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도 논파당하고 저렇게 해도 논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던져줘서 아바타 왕자로부터 그 질문을 세존께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일러준 방법대로 세존을 타파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니간타 나타푸타의 어떤 성품의 한 면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이냐? 첫 번째,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직접. 남을 시켜서 해요. 자기가 이 방법이 확신이 있다면 이 방법대로 세존을 논파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면 자기가 가서 직접 논파하면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직접 안 해요? 왜 직접 안 하죠? 확신이 없었으면 정말 논파를 많이 수 있다는 것을 한쪽에 생각을 해서 혹시 자기가 가서 잘못되면 자기가 깨질까봐 두려워서요? 오히려 자기가 역으로 논파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냈다면은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어디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을 논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논파를 못하고 오히려 논파를 역으로 당했다. 그러면 거기서 배움이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배우고 오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다면은, 내가 가르치지 못한다면은 배워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왜 못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배우기 싫다는 거죠. 배우기 싫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요.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해요. 그런 거를. 이게 범부들의 성향들이에요. 지난번에 스님께서 믿어주신 대로 적어도 니간타 나타푸타는 그 배움에 있어가지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예, 배움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지만 보통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에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시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게 많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예요. 요즘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혹은 다른 분들도 보면은 그런 역할로 언론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을 이렇게 쉽게 퍼뜨리고 전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스스로 직접 하지 않고 타인을 부추겨서 시키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존을 논파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결과가 뭐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켜요? 중생의 여기 읽은 대로 얘기해야죠. 중생의 복보다는 자기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의도는 좋은 명성을 얻는 거예요.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의 범부들의 또 성향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할 때, 얻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얻고자 하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명성을 얻고자 하면은 그 명성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쉽게 명성을 얻고자 해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 명성을 쌓았는데 그 사람을 말 한마디로 꺾어서 그 명성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어렵게 돈을 절약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많은 돈이 나도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은 평생을 고생을 하고 힘들어 가지고 저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그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 부를 나도 갖고 싶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걸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 그래서 남이 가진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성취하지 않고 쉽게 한두 마디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남의 재산을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떻게 돼요? 사기꾼이 되죠. 사기꾼이 되든지 아니면 로또를 사기꾼 아니고 로또 같은 것을 당첨되기를 원하고, 좋은 명성을 가지면은 좋은 행위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그걸 하기는 싫고 좋은 명성은 갖고 싶고 하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한 번에 논파를 해서 그 명성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분한테 있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꼼짝달싹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 유명세를 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했다. 어떻게 했다. 했다더라. 같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스님들을 논파하러 다니는 신도님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 공소사에도 그런 분이 오셨잖아요. 기억하시는, 노보살님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제가 그때는 저쪽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려진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으로 스님이 꼼짝 못한다면은 그런 것을 이제 즐기고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스님한테 갔는데 이 스님들이 대답을 못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와요. 자기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도가 높으면 되는 거지.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 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졌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이렇게 수승하다. 도가 높다.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소리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도 이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니간타 나타푸타에 보면은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두 가지 성향을 지금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왕자가 자기가 따르는 그 스승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따라서 이제 세존한테 가요. 갔더니 이상한 느낌이 와요. 오늘은 세존을 논파하기에 별로 좋은 날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온다고요. 이 분위기상.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자. 다음날 해야겠다. 어떻게?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서 조용하게. 근데 세존 한 분만 초대를 하면은 논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데리고 오면 나도 부담스럽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몇 분만 더 추가해서 초청을 하자. 그래서 세존까지 합쳐서 4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논파를 했으면 논파한 결과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들도 몇 사람은 있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존께서는 그 밤이 지나자 오전에 온 몸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아바야 왕자의 집으로 가서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아바야 왕자는 세존께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 등 맛있는 음식을 손수 충분히 대접하고 만족시켜 드렸다. 그때 그는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로에서 손을 떼시자 낮은 자리를 잡아 한곁에 앉아서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자여 그 물음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없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물음에 대하여 니간타들이 졌습니다. 왕자여 그런데 그대가 말한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물음에 대하여 니간타들이 졌습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까지요. 그 질문을 시킨 대로 했어요. 했더니 세존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 하면은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어떻게 이제 기대를 했냐면 yes, no로 대답을 하기로 기대를 했어요. yes, 했다. no, 안 했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은 그것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 yes, no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다. 질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yes라고도 할 수도 없고 no라고 할 수도 없다. 한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yes, no로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바야 왕자가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니간타들이 졌고 세존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답 하나만 듣고 그런 건데 그 뜻을 이제 조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날 저는 니간타 나타푼타를 만나러 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은 저에게 니간타 나타푼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라 왕자여 사문 고타마를 논파하라. 그러면 아바야 왕자가 이와 같은 큰 신통격과 이와 같은 큰 위력을 가진 사문 고타마를 논파했다라는 좋은 명성이 그대에게 따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신통력과 이와 같은 큰 위력을 가진 사문 고타마를 제가 어떻게 논파하겠습니까? 니간타 나타푸타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왕자여 그대는 사문 고타마를 만나러 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존자시여 존자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십니까? 만일 사문 고타마가 이 질문을 받고 왕자여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합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시여 그러면 당신과 범부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범부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범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문 고타마가 이 질문을 받고 왕자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시여 그러면 왜 당신은 데와다타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데와다타는 악처에 떨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데와다타는 업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물 것이다. 데와다타는 참회로 용서받을 수 없고 선도될 수 없다 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 말씀 때문에 데와다타는 화를 내고 불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왕자여 사문 고타마가 이런 양극단을 가진 질문을 받으면 그것은 내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왕자여 그와 같이 사문 고타마가 이런 양극단을 가진 질문을 받으면 그것을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이 니간타 나타푸타의 말씀에 따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다들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세존께 여쭈었으나 세존께서는 니간타 나타푸타의 말씀처럼 양극단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왕자여 그 질문에 대답하여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니간타 나타푼다의 말씀대로 세존을 논파할 수 없으므로 이 물음에 대하여 니간타들이 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요. 혹시 질문이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아바야 왕자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왕자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포기가 아니에요. 아바야 왕자가 왕자인데 빈비사라 왕의
수백 명의 왕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빈비사라 왕이 그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뺏기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왕자가 아니고 다른 왕자인데 이복형이 되겠죠. 그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쥐고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 나가거든요. 수백 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다 죽여 나가는 와중에서 너무나 이렇게 환멸을 느껴서 이 사람은 출가를 했어요. 아바야 왕자는. 출가를 하니까 살아남았죠. 출가 안 하고 그냥 남아 있었으면 결국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라한과를 성취하셨어요. 근데 이 왕자, 아바야 왕자를 출생시킨 어머니,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의 이제 그 부인 중에 한 분, 그분도 그 왕자 중에 큰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면서 그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 나가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그 환멸을 느껴서 자기 자식 아들처럼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하는데 그분도 아란가를 이루셨다고 기록에는 되어 있어요. 아바야 왕자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니간타 나타푸타가 말해준 그 논리로 해야만이 논파가 당하는데, 논파를 할 수 있는데 세존을. 근데 그 논리에 벗어나면은 이 논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대답이 벌써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논파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논파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니간타 나타푸타가 세존을 논파하기 위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데와다타예요. 세존께서 데와다타한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존께서 데와다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에도 나와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은 데와다타는 악체에 떨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요. 비구였어요. 그리고 데와다타는 업이 다하도록, 또 어떤 곳에서는 겁이 다하도록 이렇게 지옥에 머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세월을 지옥에 머물 것이다. 그 다음에 데와다타는 참회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다. 참회로서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데와다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기 이 경전이 비교적 짧지만은 세존께서 데와다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와가지고 참회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바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와다타에 대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니카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면, 데와다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친인척에 해당이 되죠. 친인척에 해당이 돼요. 같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고향을 방문하시죠. 고향을 방문해 가지고 많은 석가족의 왕자들이나 귀족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발사들, 이발사 그런 사람들이 출가를 하게 돼요. 그때 같이 출가를 한 사람이 데와다타예요. 데와다타는 부처님의 어머님의 남형제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외사촌? 네, 외사촌이라고 하죠. 근데 아마 이렇게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이 어린
그런 이렇게 외사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와다타는 출가해서 그 다음 해에 신통을 얻게 돼요. 대와다타가 신통을 얻고, 그리고 대와다타는 무엇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엄격했느냐 하면 계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엄격하게 자기 스스로를 계율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와다타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핏줄이라는 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던 시대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인의 친인척에 속하고, 그리고 출가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출가하자마자 1년이 돼서 신통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율에 아주 엄격하게 생활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렇겠죠. 그 부처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그 기록은 제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년,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런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대화다토 출가해가지고 한 15년, 20년 정도 가까이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나이가 50대쯤 됐었대요.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정확한 나이는 50대 아마 한 중반쯤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처님께서 50대쯤 됐을 때 대화다타가 부처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부처님은 좀 이제 뒤로 물러가서 뒷방에서 좀 쉬십시오. 연로하시고 힘드셔서 이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성가를 이렇게 잘 이끌어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이제는 좀 물러나서 쉬시고 이제 성가를 저한테 넘기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성가를 잘 부처님을 대신해서 잘 이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야단 맞고 혼났어요. 그랬더니 대화다타가 그 일로 부처님한테 혼이 나서 부처님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어요. 앙심을 품어가지고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부처님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실행에 옮기는데, 그래가지고 라자가의 독수리봉 전에 한번 경전을 할 때 나왔죠. 그 독수리봉을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지나갈 때 바위를 굴려가지고 부처님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부처님의 다리에 피만 났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지나갔고, 두 번째로는 대화다타가 술 취한 코끼리에다가 술을 먹였는지, 술 취한 코끼리를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술 취한 코끼리를 부추겨서 부처님이 계시는 쪽으로 이렇게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끼리한테 이제 이렇게 그거 밟히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술 취한 코끼리가 부처님을 공격하러 막 가다가 부처님 앞에서 멈췄어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고분고분해지고 부처님 말을 오히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대화다타가 저렇게 해가지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저렇게 했는데, 술 취한 코끼리가 오히려 부처님한테 수순하게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아무런 일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을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좋게 생각하고 그 이후로 대화다타를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스님은 나쁘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소문이 나니까 대화다타가 이제 부처님을 살해하는 것으로는 이제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승가를 내가 직접 통솔 해야겠다. 이제 승가를 내가 그냥 그거 이렇게 통치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승가를 통치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대화다tta가 출가해서 한 20여 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신통력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 이제 경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통력이 없어지고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승가들을 이렇게 처음 출가한 비구들을,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비구들을 부축해서 500명인가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자기를 따르는 비구들과 신참 비구들 한 500명을 무리를 데리고 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비구 승단을 분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비구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느냐 하면은, 경전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보면, 대화다tta가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친인척으로서 어린 나이에 출가해가지고, 출가한 지 1년쯤 돼서 신통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해서 계율을 잘 지키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대화다tta가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몰아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대화다tta가 신도들한테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신도들이 많이 생기고 재물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신도들이 맛있는 음식도 많이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요즘 말로 치면은, 그 당시에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돈을 보시를 하지는 못했지만 음식을 많이 갖다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익을 이렇게 받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가 나와요.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권을 쟁취한 사문가경에 나온 그 왕이죠. 그 왕이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대화다tta를 이렇게 스승을 삼고 대화다tta한테 이렇게 재물을 보시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00대의 마차에다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화다tta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비구들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익이 생겼다. 이익이 많이 생겼다. 두 번째는 많은 불자들로 신도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세 번째는 명성을 얻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대화다tta가 나쁜 길로 더 빨리 굴러가고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멀리 해야 된다. 하나는 정제적인 이익이고요. 두 번째는 존경을 받는 것. 세 번째는 명성이 높아지는 것.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그거에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것은 수행자들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나쁜 길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다tta가 그 세 가지를 계속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승가를 이렇게 그렇게 분리시키고 분할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승가를 분할시킬 때 대화다tta가 승가들한테 얘기하고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거 한번 읽어 보셔야 돼요. 맨 끝에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문제를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가의 분류를 획책한 데와다타가 주장하였던 5가지 생활 규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비구들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숲속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마을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비구들은 반드시 탁발로만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가 신도들의 정액청을 금지한다. 모든 비구들은 반드시 분소위만 입어야 하며 제가 신도들이 제공하는 옷을 금지한다. 모든 비구들은 반드시 나무 아래서만 거주하여야 하며 지붕이 있는 거처를 금지한다. 모든 비구들은 반드시 채식만 하여야 하며 모든 육류와 생선을 금지한다. 데와다타가 주장하였던 5가지 생활 규칙을 세존께서는 수행하지 않은 이유를 5가지 생활 규칙에 따라서 각각 설명하여 보라. 이거의 5가지예요. 근데 데와다타가 주장하였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 불교에 좀 관심을 오래 가지신 분들은 이게 더 친숙하실 거예요. 이게 더 옳지. 지금 생각해도 이게 더 옳을 거예요. 자, 데와다타가 주장했던 5가지는 뭐냐면은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생활에 관련된 것들인데 의식주에 관련됐던 거예요. 첫 번째, 옷은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분소위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신도들이 갖다 주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분소위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장이나 시체를 소각하는 곳에 가서 남은 헝겊 조각 있죠. 헝겊 조각으로서 만든 옷을 분소위라 그래요. 근데 그 헌 조각들이 울긋불긋하잖아요. 색깔과 질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색깔을 전부 다 한 색깔로 울긋불긋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색깔로 물을 들여가지고 염색을 해서 이렇게 한 색깔 비슷하게 나오게끔 해서 입고 다니는데 그 색깔이 좀 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색처럼. 네? 이런 색처럼 좀 짙은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색깔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곱게 물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울룩덜룩하지만 너무 이렇게 그 색깔이 드러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든 게 분소위예요. 그러면 신도들이 갖다 주는 옷은 뭐냐? 신도들이 그 분소위처럼 비슷하게 염색을 미리 해가지고 옷감을 갖다 줘요. 그럼 그 옷감으로 맞춰서 입든지 아니면은 체격을 맞춰가지고 맞춤으로 아예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도들은 부처님께 황금으로 만든 옷을 이렇게 갖다 드렸다고도 기록에 나오죠. 그거는 금으로 만든 옷이 아니고 이렇게 그 황금색에다가 황금색을 이렇게 그 염색을 금으로 이렇게 금색깔 나는 빛나는 걸로 아주 비싸고 좋은 그 옷감을 그렇게 물감을 잘 들여서 그걸로서 옷을 만들어서 공양을 올린 거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금으로 장식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분소위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요즘 헝겊 조각을 안 쓰잖아요. 쓰레기장에 가도 헝겊 조각이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헝겊 조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헝겊 조각이 없어요. 헝겊 조각이 없고 시체를 태우는 곳에 요즘은 그런 게 남아서 날리지도 않아요. 연화장 같은 데 가면 그냥 뭐 거기서 타다 남은 그 헝겊 조각 같은 게 없거든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헝겊 조각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가보면 저기 조계사 근처에 가보면 혹시 그 보살님 관심 있는 보살님들은 보시면 분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성복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어요. 보셨어요? 이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루마기를 조각조각 해가지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통 그 두루마기보다 3배 이상 비싸요. 예, 엄청 비싸요, 그거. 그걸 입고
그걸 이제 폼나게 그 입고 다니는 스님들도 봤어요, 내가. 그거 물어보니까 그거 이렇게 그거 한 벌이면은 그냥 보통 이렇게 그 똑같은 옷을 몇 벌이나 사고도 남아요.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분소위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을 입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이 만들어준 옷을 가지고 와도 받으셨어요. 그죠? 양쪽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비구들이 저는 분소위만 입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비구가 신도가 이렇게 갖다 줘요. 옷을 갖다 주면은 그것을 입고 싶습니다. 너가 원한다면 입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대화다타는 어떻게 원하느냐면 갖다 줘도 입지 말라는 거예요. 분소위만 입어야 된다. 신도들이 갖다 주는 옷은 금지한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분소위를 입고자 하는 비구들을 그거를 허락하셨어요.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은 규칙으로 정하지를 않았어요. 분소위만 입어라 라고 규정하지를 않았어요. 그 차이점 아시겠죠? 옷, 그 다음에 식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대화다타는 뭐를 주장했느냐면은 탁발, 걸식만 해라 이거야. 가서 이렇게 탁발로 해서만 먹는 걸로만 해야지, 신도들이 오늘 저희 집에 와서, 내일 저희 집에 와서 드셔 주십시오 해서 가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탁발만 먹으라 이거예요. 가서 공양 대접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하셨어요. 탁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어떤 이 아바야 왕자가 자기를 탑하려고 와가지고 다음날 밥 준다니까 가서 드시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원한다면 탁발을 해라. 그리고 신도들이 와서 그 집에서 공양을 드십시오 하고 청하면은 너가 원하면 가서 먹을 수 있다.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신도들 보고 가서 나 초대해줘, 나 초대해줘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런 예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각 비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매일 공양청을 받는 비구들이 있었겠어요? 365일? 없겠죠. 어쩌다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스님들 공양청을 권해 보신 분 있으세요? 어쩌다가 손들죠.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잘 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매 끼니마다 그렇게 하는 비구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탁발을 하셔요. 하시지만은 어쩌다가 가끔 공양청에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원하면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화다타는 탁발을 하는데 그 음식 내용, 방법은 이 탁발로만 해라. 내용은 뭐냐면은 채식만 해라는 거예요. 채식만 하고 육류나 생선은 먹지 말라.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탁발하는데 남이 주는 거 아니에요. 남이 주는데 고기 넣었다고 고기 뺄 거예요? 생선 넣었다고 생선 뺄 거예요?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채식만 받는 사람은 고기를 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를 이렇게 막아요. 막고 가버려요. 그럼 채식하는 곳만 가서 다시 받겠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채식만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라.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고기를 주면은 그거를 너가 원하면 먹어라. 왜? 나는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은 사냥꾼들이 이루는 마을이다. 그 사냥꾼들은 농사를 안 짓는다. 전부 다 사냥만 해서 먹는다. 그 사람들은 그럼 과일이나 곡식을 어떻게 하느냐. 사냥을 팔아가지고 멀리 가서 사냥한 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곡식을 어렵게 사가지고 와서 그걸 조금씩 먹는데 그건 안 주더라는 거야. 흔한 것은 사냥한 고기들만 흔한 거야. 그래서 탁발을 갔더니 흔한 음식만 주는 거야. 고기만 주는 거예요. 그쪽 마을에 갔더니. 그럼 탁발 안 하고 저쪽에 숨겨둔 곡식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원하면 먹어라. 이거.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음식에 대한 경전 공부하신 적 있죠? 어떨 때는 신도들이 육류나 생선을 주더라도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이게 분명히 가르침 상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의식, 주예요. 주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대화다타는 비구들은 숲속에서만 살아야 된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대부분 숲속에서 사셨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숲속에서 원하면 살아라. 그런데 만약에 유행을 하다가 멀리 한 달 동안 계속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가는데 숲에만 골라서 가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해야지. 탁발을 했더니 그 탁발하는 마을이 점점 큰 도시로 가면 갈수록 숲이 점점 멀잖아요. 그러면 탁발하고 또 숲으로 가고 또 길 따라가고 이게 언제가 지그재그로 가면 갈 길이 먼데 그럴 때는 자기가 마을 어기나 어디에서 하룻밤을 먹을 때는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을에 처마 밑에서라도 아니면 어디 사당 같은데 마을 어기에 있는 사당 같은 데라도 머물고 싶으면 머물러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화다타는 그러면 안 된다. 숲속에서만 머물러라. 부처님께서는 숲속에서 머물고 싶은 숲속에 머물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마을에 머물러야 될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죠. 또 한 가지는 대화다타는 숲속에 머물더라도 지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거처에 지붕이 있으면 안 된다. 지붕 없이 있어야 된다. 그냥 나무 밑에서만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지붕이 있는 개인 거처를 마련해서 머물러도 좋다. 허락하신 거예요. 숲속에서 머물더라도 지붕이 있는 거처를 만들어서 머물러라. 원한다면 그렇게 머물러라. 나무 밑에 머물러도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신 거예요. 차이점이 이제 아시겠죠? 두 분의 차이점. 근데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머물러도 된다라고 하지만 나무 밑에 머물지 못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언제? 우기 때는 나무 밑에서 머물지 말라라고 그러셨어요. 우기 때는 지붕이 있는 것을 만들어서 비를 피해서 머물러라. 숲속에 있더라도 비를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외도들은 우기 때 숲속에서 있는다고 해서 우기 때 계속 비를 맞고 있었느냐? 그럼 우기 지나면 병들어 죽거든요. 그죠? 어쩌다가 하루 그냥 비를 맞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비 맞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곤란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외도들은 동굴 속으로 갔을 거예요. 동굴 속으로 가거나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비를 맞지 않는 자연적인 그런 거, 절벽 밑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절벽 밑에 이런 데 가서 머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지붕이 있는 이렇게 개인 거처를 마련해도 된다. 원하는 대로.
지붕이 있다고 해서 뭐 이런 집을 지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이렇게 나무 잎사귀 같은 거, 가지 같은 거에서 비만 이렇게 안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쉽게 누구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대와다타의 주장은 뭐냐면은 엄격한 승가 집단으로서 엄격하게 통솔하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성단을 좌지우지하고 통솔하려는데 이 의식주로서 그런 걸 통솔하려고 하는 의향이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으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거 하신 거 보면, 지금도 보면 공양청을 받잖아요. 받고, 그리고 경전 전체를 보면은, 신도들이 만들어주는 옷을 몇 번 안 나와요. 그 많은 경전 중에서.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스님한테 그 옷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자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개인 거처를 만드는 것도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드문 일이고요. 정사를 만든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의식주로서 비구들을 통솔하고 단합시키고 그다음 화합시키고 어떤 이렇게 그 특색을 다른 교단들하고 드러내서 우리 비구 성단은 이런 특색을 가졌다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그런 의향이 없으시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식주 있잖아요. 옷을 분소위로 입는다. 신도들이 갖다 주는 좋은 옷을 입는다. 이렇게 먹는 거, 채식만 먹는다. 채식 플러스 고기를 먹는다. 그 다음에 탁발을 해서만 먹는다. 탁발을 할 뿐만 아니라 공양청을 받아서 가서 먹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머무는 것은 숲속에서 머문다. 숲속 아닌 곳에 마을에서 머문다. 그 숲속에 머물더라도 이렇게 지붕이 있는 거처를 만들어서 머문다. 아니면 그냥 자연 상태로 나무 밑에서 머문다. 이런 차이는 의식주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열반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 뒤집어서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목표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게 하는데 채식이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그렇게 채식을만 하게 하고 채식 이후에는 금지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열반에 도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개인의 성향과 건강 상태와 취향과 그런 것들을 열반에 이르는데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도움을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그냥 개인의 선택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대화다타가 그 비구들, 신참 비구들을 500명을 데리고 또 다른 자기를 따르는 비구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에서 지내다가 부처님이 나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신통을 잘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수제자. 그 두 제자를 보내요. 그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대화다타가 잘하는 게 특출난 게 신통뿐인데 이 신통에서 제일 뛰어난 두 제자를 보내니까 신통으로는 당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신참 비구들을 설득을 해서 법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대화다타가 엄청 열받은 거예요.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 화가 치밀고 열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그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9개월 동안 그 중병에 걸려서 이제 대화다타 스스로가
아, 이거는 이제 내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스스로 이제 깨닫고, 거기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그 도시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숲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밑에 연못에서 이제 모욕을 하고,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해서 그 연못에 그 모욕하러 내려갔다가 그 자리에서 생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패이고 거기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현장 스님이 그 수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7세기니까 7, 8세기니까 한 1200년, 1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 구덩이가 있더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말을 들은 그 구덩이가 이 구덩이다 라고 구덩이를 보고 그 기록을 남긴 게 있거든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그까지 와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게 대화다타입니다. 근데 저도 이 대화다타가 이렇게 주장한 5개를 읽어보면 더 친근감이 나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 정서상. 아마 한국에 있는 스님들은 아마 이거 읽어보면은 이게 더 친근할걸요?